270페이지 신명기 5장 28, 29 같이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죠. 모세에게 많은 말씀을 줬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만나죠. 번개와 구름이 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 천둥 치는 소리인지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나 그 하늘에서 들리는 막 소리가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납작 엎드리고 있죠.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야기하죠. 모세여,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도저히 못 듣겠다. 무서워서 못 듣겠으니까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말해달라. 그죠? 백성들에게. 그러면은 우리가 당신이 하는 말은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줄 알고 당신의 말씀대로 할 테니까 그렇게 우리를 지도해 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제 그 소리를 들었어요. 모세하고 이제 백성들하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 이야기하죠. 그래, 맞다. 그 말 맞다. 그 말 맞으니까 너희들 모세한테 말 듣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그래 하면은 그 이제 29절이잖아요.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이 백성들이 하는 이 말을 당신이 하는 말은 무조건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알겠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항상 이 같은 마음이죠. 품어서 그래 항상 이 같은 마음이 이제 모세가 하는 말은 무조건 하나님 말씀인 줄 알겠다는 그 말입니다. 모세가 하는 말이 거짓말 아니고 세상 말 아니고 모세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래요. 그래서 모세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 줄 알겠다는 요거 항상 이 같은 마음이에요. 그게 이 같은 마음입니다. 이 같은 마음을 품고 그 다음에 보세요. 나를 경외하여 하나님 경외합니다. 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29절입니다.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그 다음에 뭡니까?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죠.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인데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인데요. 이제 자, 구약의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모든 것을 다 말씀하셨죠. 그 이제 성막 만드는 방법, 제사 드리는 방법, 그
또 절기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아이고 복잡합니다. 이 구약에 보면 레위기서에 보면 잘 나와 있죠. 민수기서에도 있고 그 많은 복잡한 것을 이제 하나님이 직접 백성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모세에게 이제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좀 이건 좀 성경 밖에 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참 모세가 머리가 되게 좋은가 봐요. 나는 지금 들으면 잊어버린대요. 듣는 즉시 잊어버려요. 야, 근데 어떻게 그 많은 거 성경을 절기하고 제사 지내는 방법하고 하나님이 이제 백성들에게 하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그 당시에 뭐 모세가 이제 컴퓨터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뭐 필기해가지고 뭐 필기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걸 모세가 기가 막히게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야, 참 모세 기억력 노인 아닙니까 이게? 근데 어떻게 그렇게 기억을 했을까? 하여튼 참 뭐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우리가 모르긴 합니다만은 하여간 모세가 이거 뭐 기억력 대단한 분입니다. 나중에 하늘나라가 만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백성들이 모세 당신이 하는 말은 다 하나님 말씀인 줄을 알아듣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로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이죠. 지금은 신약에 되는 사건이 있죠. 베드로 앞에 엎드려가 베드로 당신이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성령이 임하는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제 하나님이 지금은 이제 성령입니다. 지금 이거는 성령이 모세는 이제 목회자입니다. 지금 목회자 엉터리도 많습니다만 가짜도 많죠. 이단도 많고 워낙 엉터리가 많다 보니 성도들이 이제 잘 안 믿게 되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는 성령이 목회자에게 이 성경이지 성경 복잡한 내용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모르잖아요.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성도들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성경 나도 다 몰라요.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또 아는 것도 많죠. 깨달은 것도 많고 하나님 말씀 받은 것도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 이제 요거는 지금 성도죠, 그죠? 지금 하는 성도들. 교회 오는 성도들에게. 이게 설교입니다. 설교라는 양식을 취하죠. 그 설교를 합니다. 이제 그게 문제라. 그러니까 결국 목사도 진짜고 성도도 진짜라야 됩니다. 목사도 가짜고 성도도 가짜. 그놈 하나 많아요. 근데 목사는 진짜인데 성도 가짜 많아요. 이게 진짜와 진짜가 이게 만나야 돼요. 성령이 하나님이죠. 목회자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죠.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래. 하나님의 자녀라야 돼요. 자, 그렇게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이 설명하는 영의 원리, 내가 그걸 깨닫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목사님 개인, 저도 여기에 개인 이야기는 절대 안 합니다. 거의 안 하죠. 개인적인 감정은 내 개인 이야기 합니다만 거기다 성경에 있는 영의 원리, 지혜와 지식의 말씀 여러분에게 항상 전하잖아요. 원리를 딱 설명합니다. 내 세상에서 배운 게 아니고 세상 책 가지고 와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철학자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 감추어준 지혜와 지식의 말씀, 교훈의 말씀, 책망의 말씀 이런 것들을 늘 강단에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좀 쉽게 설명하는 것도 있을 거고 좀 쉽지 않고 어렵게 설명하는 것도 있겠죠. 어쨌든 그 성경에 있는 영의 원리를 제가 설명을 합니다. 그럼 듣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아서 이 같은 마음이죠. 친구가 하는 거 텔레비에서 나오는 거 뭐 이상한 말 듣고 깨달아 고래 살겠다는 게 아니고 내가 이 하나님 말씀 전해주는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영의 원리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죠.
정말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여러분이 지금 원리는 똑같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리고 그 명령을 지켜야 돼요. 지금 명령은 복음이잖아요. 복음에 복종하는 거잖아요. 1계명, 2계명. 복음에 복종하고 복음 전하라. 요 세 가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은 이미 지나간 거고 신약에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단들 수두룩하고 다른 복음 전하는 목사들도 수두룩하고 막 이상한 거 많습니다. 이 한국 교회 보면 막 우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그렇죠.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런 거 다 빼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기 목자를 알아야 됩니다. 내 교회 목사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거 알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거 하나 있으면은 그냥 어렵지 않게 세상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눈이 없으면은 맨날 여기가 속고 저가 속고 이게 맞나 싶어 가면 저 속고 맨날 속는 거죠. 그 이단들이죠. 복음 없는 다른 교회 성도들, 다른 복음 전하는 성도들 맨날 여기 갔다 저 갔다 맨날 옮겨 다닙니다. 그 걔들 맨날 속아요. 이게 대져야 돼. 이게 대지면은 그들 그러니까 우리 성직의 성도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살아도 복받고 죽어도 복받고 복받잖아요. 사실 복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영생도 복입니다. 하늘나라 가는 것도 복이에요. 그러면 이 땅의 복, 하늘의 복 우리가 다 받아 누리려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강단에서 전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아무 생각 없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섞였죠. 그러나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이게 대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깨달아지잖아요. 여기 원리 깨달아집니다. 아, 이래 되는구나. 막 알아져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성경을 알아지면요. 그 다음은요. 알기 쉽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직접 또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 마음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직접 이제 성경을 가르쳐 주면요. 머리로 깨달아지고 마음이 믿어져요. 그럼 믿음이 좋은 사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좋은 증거가 뭐냐? 고생 안 해요. 고생 안 해요. 사는데 고생 안 해요. 결국 이제 성경이라는 것은 사는 방법 터득하는 거잖아요. 살아가는 방법 배우는 겁니다. 살아가는 방법 배워서 제대로 살게 되죠. 제대로 살게 되는데 왜 고생하겠어요, 그래? 근데 지금 이게 정리가 안 된 거야,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회는 가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가 잘못 사는지 잘 사는지 몰라. 그냥 교회 가는 거 따로 생활하는 거 따로 완전히 따로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는 방법을 터득하고 배워야 되는데 그거 안 배우고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뭐 백날 교회 가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죽도록 고생하다 지옥 가는 거지. 그 집안 다 무너집니다. 항상 이게 돼야 돼, 이게. 그래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고통 없이 삽니다. 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의인들입니다. 지금 경애와 이제 정욕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의인들입니다. 의인은 경애하는 마음이죠. 경외하는 지금 현재 경외하는 마음은 이겁니다. 복음에 복종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그 복음에 복종해야 되겠다. 그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느 미친 여자가 또 신문에 오시면 굉장히 광고 나오죠. 예수님은 주님 아니고 성부 하나님만 주님이래. 또 미친 소리 하는 여자 있습니다. 그 내용 쭉 검토해 보면 완전히 엉터리예요. 뭔가 되게 생각했는데 귀신이 완전히 귀신의 사상 그런 거 가지고 또 막 현혹하죠. 이 세상에 어지럽습니다. 가짜는 수두룩한데 진짜는 뭐 찾아보기 힘들고 그렇습니다. 진짜는 가만히 있는데 가짜는 큰 소리 빵빵 치죠. 지금도 이단들 얼마나 큰 소리 칩니까? 이거 좀 미쳤지 정말로. 그래 요새 완전히 한국교회가 엉망진창이 다 된 한국교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종들이 있으니까,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시 있으니까 희망은 있죠. 어쨌거나 뭐 가짜들이 떠들어제껴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정리합니다. 죽이고 내란 죽고 다 내란 잡힙니다. 그만큼 어두운 때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의인은 이제 복음에 복종하는 마음이죠.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제 살아가잖아요. 내가 복음만 믿고 살아야 돼. 내 인생 정말로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정말 잘못 살지 아니하고 제대로 살다 죽어야 되겠다. 이제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열심을 내는 사람.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주님 사모하는 마음 돼요. 하늘의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세상의 돈, 권력, 쾌락 이거는요 뭐 있기는 필요하긴 필요하지만 그거는 다 지나가면 사라진다는 걸 압니다. 좋기는 좋지만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없어지는 것들.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 위하여 왜 수고하겠어요? 한번 생각해봐라. 없어지는 거 위하여 너 왜 수고해? 나중에 사라지는데.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경외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하늘의 것 사모하지요. 사모한다는 마음 알죠?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간절히 은혜 얻기를 원하고 진리 얻기를 원하고 성경 알기를 원하고 주님 사랑하기를 원하고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나와 내 집안이 잘 되기를 원하고 나와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고 정말 이 땅에 사람답게 한번 살다가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 마음이 간절한 마음으로 바뀌잖아요. 주님 섬기려 해서 섬겼더니 섬기다 보면 깨달아지거든요. 이건 이렇게 되는구나. 사람이 좀 정신이 들어요. 그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 다음에 그 단계가 지나게 되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의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바뀌면 이제 인생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니까요. 첫째 마음은 편안합니다. 마음은 편안하고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가 관계가 좋아지면 되게 편하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끓이김이 없으면요 마음 만나면 편안해요.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가 이게 끓이기는 게 있으면 불편해요. 만나면 저 사람을 안 보고 싶은데 같이 있으면요 가시방석에 앉은 거거든요. 다 해봤잖아요 우리가. 근데 인생 자체가요 지금 현재 이 상태로 이제 진행이 되면 경외하는 마음 이었다가 그 다음 하늘의 것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함 내가 정말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 가다가 이제 주님 사랑하게 돼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 알잖아요. 내게 있는 걸 다 드립니다. 내게 있는 거 몽땅 다 줘도 아깝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참 사랑이라는 단어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거다 우리의 삶이 끝납니다만 사랑이 주님 최고라 그랬는데 조금이라도 알고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참 행복할 텐데 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늘 삽니다. 그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상태가 되어지면 의인들은요 마음이 이렇습니다. 걱정거리 없어요. 그래 없으니까 편안하지. 걱정거리 있으면요 안 편합니다. 사는 것이 즐거워요. 그 다음 육신은 건강하죠. 몸이 아픈 게 절대 정상이 아닙니다. 몸 건강한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약 먹는 게 정상이고 병원에 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아예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완전 비정상입니다. 약 먹고 병원에 가는 거 완전히 비정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잘 정리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요.
약 먹는 거 아름다운 일이고 병원에 가는 게 아름다운 일입니까? 할 수 없어. 약을 먹고 할 수 없어 병원에 가잖아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아, 그렇구나. 이게 뭔가 좀 이상하구나. 뭐가 잘못됐구나. 알아야 돼. 자기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약을 먹을 일이 없고 병원에 갈 일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만 섭취해야 돼. 우리는 내 몸에 필요한 영양분만 섭취하는 그런 사람은 건강 유지하잖아요. 그 사실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 건강의 원리를 알게 돼요. 성경에서 알게 돼가지고 자기 몸을 자기가 건강하게 만들어 갑니다. 안 그러면 병드는데 병들면 어찌 됩니까? 병들면 완전 신세 망치는데요. 병들어가 집에 누워있으면 뭐해요? 병들어가 집에 누워있으면 교회도 못 가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이렇게 살면은 이렇게 됩니다. 몸이 건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생은 점점 행복이죠. 아니, 살면서 행복하다 해야지. 살면서 죽겠다 그럼 왜 됐냐. 우리가 옛날 죽겠다 그랬잖아. 뭐 죽겠고 니 때문에 죽겠고 돈 없어 죽겠고 아파 죽겠고 배고파 죽겠고 미워 죽겠고. 우리가 이제 용어로 쓰면요 뭐 하는 것마다 죽겠고 그럽니다. 죽겠고 뭐 죽겠다 이게 이미 달렸어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지옥 가는 거지. 안 돼요. 그러니까 죽겠다는 말 대신 감사라는 용어잖아요. 좋으니까. 좋다라는 말 사용 안 하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용어로 이제 바꾸어서 우리가 씁니다만. 인생은 이래 됩니다. 요래 되면. 그 다음에 네 번째, 영혼은요. 영의 일을 알게 되죠. 영의 일 알게 되고. 점점 강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영혼이 강하다는 말을 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하기야 뭐 영안이 다쳤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죠. 영의 일을 알게 된다는 말은 알겠죠. 그죠? 복을 어떻게 받느냐? 그리고 왜 재앙당하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미움받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사랑받는가? 어떻게 하면 내 집안이 잘 되는가? 어떻게 하면 내 집안이 무너지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불행한 인생 되는가? 그거 다 알아야 돼요. 이게 영의 원리입니다. 영의 일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처음 믿어가지고 아는 거 한 개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계속 배워야 된다니까. 정리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인생이 이렇게 되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그 질문, 자기가 자기를 질문해봐라. 자기가 자기에게 궁금한 거 질문해보라. 그리고 본인이 대답할 수 있다면은 당신이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게 대답해보고 내가 대답을 못한다? 영의 일을 잘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거나 아니면 소경이거나 영적인 소경이죠. 둘 중 하나.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가 믿음 없는 사람인가. 자기가 자기에게 뭐든지 물어봐라. 보이는 거나 안 보이는 거나 자기가 다 물어봐라. 성경에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육의 일이나 영의 일 다 있습니다. 이 성경에 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알면 알게 돼 있어요. 그 성경을 모르면 내가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게 질문해봐라. 저 사람한테 묻지 말고 니한테 질문해봐라. 그게 그렇구나.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인생이 왜 잘못되는가? 잘못된 인생을 바로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말은 쉬운데 좀 쉬운 게 아닙니다. 시간 많이 걸립니다.
저 여러분 만났는데 벌써 얼마 시간이 뭐 엄청 많이 지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상태는 지금 그 상태입니다. 더 알면 더 잘합니다. 근데 모르면 아직 안 자라. 내 밑바닥에. 나나 여러분이나 잘해야 됩니다. 나도 잘하고 여러분 잘해야 돼. 나도 알고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같이 행복해야 됩니다. 같이 다 잘 돼야 돼.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출발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사람의 본문이라고 주님 말씀했는데, 이렇게 이제 인생이 전개되면은 영예라고. 그 다음에 점점 강해진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보세요. 미워하는 마음 있죠? 그 미움이나, 그 다음에 실망이나, 그 다음 원망, 이런 것들은요, 영적인 약자입니다. 약하다는 증거입니다. 눈물을 잘 흘리고, 슬프고, 슬퍼, 외로워, 우울하고,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뭐, 이런 게 참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왜 이게 내게 임하냐 하면은 영적인 약자. 3살짜리는요, 손만 턱 구부리면 엎어져 버려요. 엎어져 울어요. 근데 청년은 딱 밀면은요, 안 넘어지고, 당신 누구야? 이렇게 합니다. 달라요. 여러분, 왜 믿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짜증나고, 신기하고, 왜 그렇습니까? 뭔가에 졌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그랬죠. 죄에 지고, 거짓에 지고, 욕심에 지고, 자기 생각에 지고, 이게 세상에 지면은 사람이 다 이래 됩니다. 그럼 시험길 나죠. 시험길 날 일이니까 시험길 나지. 미워할 일이 있으니까 미워하지. 짜증날 일이 있으니까 짜증나고, 눈물 흘릴 일이 있으니까 눈물 흘리지. 세상 사람 약자입니다. 강자는 이런 거 없습니다. 왜? 이거는 실패라는 걸 압니다. 이 사람은 항상 실패입니다. 항상 약자입니다. 항상 세상에 지고 자기에게 지고 져요. 근데 여러분 이제 영적인 걸 알게 되면, 영안이 열리게 되면, 이게 이래 되는구나.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내게 많이 임하면은요, 그걸 알아요. 진다, 이긴다는 걸 압니다. 우리는 세상에 옛날에는 졌지만 이제는 이겨야 돼요. 누가 와가지고 턱 밀 때 파박 엎어지는 게 아니라, 밀어도 안 엎어지고 딱 쳐다보면, 니 누구야? 당신 누구네 날 밀어? 이래가지고 이제 한판 붙을 식으로 딱 갖다 힘 있는 사람은 안 밉니다. 저거 밀어놓으면 지금 쉬기려고 막 달라붙으려고 그러는데 밉니까? 안 미지. 여러분 누구 말 들어가지고 저 사람 말 듣고 여기 속에 담아가지고 막 지금까지 담고 있습니다. 원망해, 분해. 내가 이런 대접을 받다니. 극하반이었습니다. 옛날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 상처를 여전히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그거 가지고 있어봐야 인생 망치는 거예요. 건강 망칩니다. 절대 나를 해치는 독약이요,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내 인생을 망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다 없애버려야 돼요. 이기는 자 되어야 됩니다. 누가 말을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에휴, 저 사람 몰라 그랬지, 불쌍히 이랬다, 인생 저래 사는구나. 그리고 이제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내게 상처가 안 돼야 됩니다. 근데 대개 사람은 상처를 입잖아요. 저 사람 말에 상처를 입고, 저 사람 행동에 상처를 입고, 저 사람 뭐에 눈물 질질 짜고 앉아가지고 흐흐흐 거리고,
나는 왜 이래 슬픈가 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 약자의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성경 보면 이게 인생이 이리 되는구나. 약자와 강자 그걸 알게 됩니다. 영적으로 강한 자는 절대 실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지난날의 것 십자가 보혈로 덮어버리고 그리고 진리로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너는 행복자야. 그럼 행복해야지. 행복하는 사람이 원망하겠어요? 실망하겠어요? 짜증내겠어요? 울겠어요? 막 가슴에 한이 맺혔겠어요? 행복한 사람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전부 다 마귀합니까? 마귀가 세상 임금이잖아요. 마귀의 성품, 마귀의 독약을 다 먹은 사람이에요. 독약을 먹어서 지시세 망치는 것도 모르고 그게 인생인 줄 알고 사람들이 다 그래 사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그러고 삽니다. 그래 다 슬픈 인생이죠. 용감하고 씩씩하게 사는 들이 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가져야 씩씩해집니다. 가나안 땅 쳐들어가자. 그래 공격 들어가자. 맨날 자고 나면 전쟁, 자고 나면 전쟁, 자고 나면 전쟁. 전쟁은 무조건 이기잖아. 그래서 가나안 땅 다 뺐었잖아요. 옛날에 뺏겼던 거 다 뺐었어요. 인생이 그런 겁니다. 건강 뺏겼으면 공격해서 건강 찾아와야 돼. 돈 뺏겼냐? 돈 다 찾아와야 돼. 즐거움 뺏겼냐? 믿음으로 공격해가지고 즐거움 찾아와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요상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이 세상을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해 놓으니까 이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죠. 그 여러분 교회 와서 계속 들어야 돼요. 듣고 깨닫고 듣고 깨닫고 계속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드디어 이 세상 능히 이기는 사람으로 자기를 이기는 사람으로 강한 자 됩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시잖아요. 하늘에 그 딱 가지고 이 세상하고 맞붙으면요 하늘에 이기 땅에 절대 못 이깁니다. 우리는 세상을 정복자예요. 우리는 강한 자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혼은 영생을 얻게 되죠. 이게 의인들입니다. 쉽게 말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요. 내 인생에 하나도 도움 안 되는 거 우리가 예수 왜 믿겠어요? 그 다음 반대로 악인들 보시네요. 이제 악인은 정욕입니다. 정욕을 채우려는 마음. 이거 다 있죠. 이걸 욕심이라 그럽니다. 언제나 지가 하고 싶은 거 그거 하려고 그럽니다. 재물을, 권력을, 뭐 이런 것을 얻으려고. 그 다음에 탐욕, 이걸 탐욕을 해요. 탐하는 마음. 뭘 돈으로 살아야 되겠다. 권력으로 뭐 일 하다가, 야, 진짜, 그,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거. 소위 출세라는 거죠. 세상 말로 출세라는 거 되게 좋아 보입니다. 나 기어코 저거 해야 되겠다. 좋은 말로 꿈이라 그러죠. 희망이라 그러죠. 그 말짱 거짓말입니다. 세상에 좋은 용어로 포장되어 있지 그 속에는 독약이에요. 사람 몰라요. 좋은 말로 꿈을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아니에요. 진짜 말은 믿음을 가져라. 그게 정답이에요. 꿈을 가져라. 완전히 속임수입니다. 그런 속임수에 우리가 매 속아 살았어요.
좋아 보이잖아요. 꿈 가져라. 아우, 꿈 나쁜 소리고 좋아 보이지. 에덴 동산처럼 너는 좋아 보이. 꿈을 가져라. 야망을 가져라. 다 좋은 말이죠. 하나도 좋은 말 아닙니다. 신세 망치는 말. 그래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좋아 보이는 게 있어요. 좋아 보이는 게 있으면 탐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마음이. 돈을 탐하든지 명예를 탐하든지 출세를 탐하든지 뭘 탐하는지 탐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과 세상의 것들 사랑하게 됩니다. 세상의 즐거움 좋죠, 그죠?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출세 되게 사랑하죠. 지금 이제 뭐 축구하고 있는데 축구 골 잘 넣는 사람들 돈 진짜 천문학적인 돈 벌죠. 자, 돈 법니다. 우리는 뭐 1년 기껏 해봐야 뭐 돈 몇천만 원밖에 못 버는데 그거는 1년에 뭐 수백억을 법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럼 수백억을 버니까 뭐 돈을 물써서 씁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치희낙낙하면서 즐기며 사는 거죠. 지 죽는 줄 모르고. 그게 달콤한 믿기입니다.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살아가잖아요. 이게 악인은 다 이래서 합니다. 의인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마음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어떻게 되느냐. 마음은 악인들입니다. 마음은 항상요 불안한 근심입니다. 근심과 괴로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되게 좋아 행복해 보여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악인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에게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행복한 척, 인생이 즐거운 척, 자기는 걱정이 없는 척, 전부 다 가짜 연기들입니다. 알맹이 딱 들어가 보면요, 돈 가진 사람이 걱정이 더 많고요, 출세한 사람은 괴로움이 더 많습니다. 권력자들이요, 괴로워 못 살 만큼 괴롭습니다. 그걸 덮을 게 없어요. 안 덮어져요. 그거는 그냥 인생이 그래 됩니다. 그 다음에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병 걸립니다. 병 약해집니다. 병에 걸려서 약해진다 이 말인데, 병약이란 말은 병 안 걸린 사람 없죠. 몸은 점점 약해집니다. 그 가다가 나중에 병원에 실려가잖아요. 마지막은 병원에 실려가요. 그 병원에서 못 일어납니다. 삼성 회장 그렇잖아요. 병원에 실려가더니 다시는 못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죽겠어야 끝나버려요. 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전개되게 돼 있어요.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 정한 법입니다. 아무도 바꿀 수 없습니다. 천사도 못 바꿔요. 인생은 점점 행복이 아니라 점점 괴로워지면 점점 불행해집니다. 불행해지고 불행한 인생. 부부 사이도 그렇고 친구 사이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사이도 그렇고 모든 관계들이 참 다 깨집니다. 불행이지. 그래서 사람 외로워요. 다 혼자밖에 없으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믿을 놈 하나도 없어. 그래 돼요. 그게 악인의 운명입니다. 그 다음에 영혼은 네 번째 영혼은 어디 있냐? 영혼은요 여기 소경. 악인들은 소경. 영예는 하나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천사가 있는지 귀신이 있는지 영혼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모릅니다. 복이 있는지 재앙이 있는지 몰라요. 즐거움이 뭔지 괴로움이 뭔지 그것도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랬습니까? 이 소경아 기머거리, 영적인 소경, 영적인 기머거리. 짐승들아, 이 멸망한 짐승, 사람 짐승입니다. 사람 짐승, 개 짐승. 짐승 만나니까 딱 맞는 거예요. 고양이 짐승, 뱀 짐승, 사람 짐승, 다 짐승입니다. 그래 사람들이 하기야 뭐 멸망한 자들이 뭐 하는 일이니까 에휴 그 뭐 하겠어요. 진생 망치는 거. 점점 강하게 되는 게 아니고 점점 약하게 됩니다. 점점 이게 약하게 됩니다. 점점 인생이 점점 약하게 돼요. 힘의 영의 힘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절대 외로움 못 살아요. 그럼 자꾸 뭘 하려고 해요. 엘리야가 혼자 있을 때 외로웠습니까? 성경에 외롭다고 생각하는 거 없잖아요. 혼자 있어도 엘리야는 씩씩하게 살았습니다. 까마귀가 먹을 것 갖다 줍니다. 산에서 물이 흐릅니다. 까마귀가 주는 음식 먹고 물 마시고 하나님 알고 하나님 찬양하는, 혼자 있어도 외로움이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이래 된 짓만. 그 다음에 이제 영생이 아니고 이건 영벌 지옥이죠. 그러니까 의인하고 악인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틀립니다. 의인의 살아가는 기초석은 경애, 악인이 살아가는 기초석은 정욕입니다. 기초가 달라요. 인생의 시작이 틀린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인생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옥 가는 사람, 천국 가는 사람, 행복을 누리는 사람, 불행을 겪는 사람,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다음 시간에 합시다. 자, 깨달은 대로 각자 1분 동안 기도하고 우리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몰라서 아버지 욕심만 채우고자 하는 마음으로